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이 드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신 이수 담임 목사님께도 또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 그 죽음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 부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모세의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이고, 그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언의 영이 나오는데요, 예언의 영이 임하면 무엇을 하냐? 그 예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는 예언이 꽉 차 있어요. 그 예언이 무엇을 하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이 시대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요, 예언이 조금 변질된 게 보입니다.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의 핵심은, 예언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예언의 핵심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예언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언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미래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게요, 예언 같지만 예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행위 구원론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행동, 액션을 해서 결과를 얻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동하심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요즘 예언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너 40일 기도하면,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언의 영이 임하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예언이라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요 중심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변질된 예언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권면해 주십시오. 계속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예언의 길로 가서 끝에 문제 해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여기에 그 종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점이 되는 이 은혜를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다시 목마른다는 겁니까? 예.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더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연약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참 무지해요. 그래서요, 잘 몰라요. 열심히 읽는데요, 잘 몰라요. 또 이 마음의 눈이요, 너무 어두워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요, 잘 못 봐요.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봐야 되는데, 무지해가지고요, 마음의 눈에 이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못 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시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줄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혼인잔치, 잔치에 참여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즉위식을 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셨어요.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일부러 여리고성을 들리셨어요. 일부러. 그냥 예수님이 가시던 길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방향을 트셔가지고요, 여리고성을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 여리고성에 만나야 될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디메오와 삭개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육신의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가려진 눈이 육신의 눈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소경이어서 주님, 참 구원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앞에 예수님을 보도록 하시려고 일부러 여리고성을 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소경 바디메오 같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부러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와 역사를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진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고요. 이 눈이 가려져서, 마음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이 시력이 나빠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이 약속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처럼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를 누리며 살아있는 삶, 하나님 보실 때요, 생명이 넘치는 삶, 하나님 보실 때요, 참 복을 받은 자,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제자의 아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한 제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쯤 보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이 제자, 이 아내의 남편인 이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네요.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성경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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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요 그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2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제일 아래 2 날개는 발을 가렸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는 날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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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충만하도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걸 봤더니 그 앞에 딱 섰더니 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진짜 실체를 봐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딱 서니까 그 모든 것에 그냥 압도가 딱 돼가지고요, 자신을 보는데 자신은 이런 존재래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화야 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요, 저는요 티끌이요 저는 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서면은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은요, 너무 초라한 나, 화와 죄인 나, 티끌인 나, 부정한 나,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경외함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무엇이 줄어드냐?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요 점점 줄어들어요. 왜? 내 코가 석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야말로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 뭐 생각할 여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 먼저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경외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요,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죠. 독자를 바치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아,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경외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푼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 17절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독자 이삭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그 모든 자손과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믿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 그 창대한 후손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이삭도 나중에 살리실 수도 있을 거야. 거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붙들 게 있으면은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어떤 공헌이 있는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 그 무언가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를 봐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함께 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1절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통이 극에 달해서 부르짖는 것.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요, 소리치는 게 아니라요, 고통이 극에 달해서 부르짖는 거래요. 자, 그러면 어떤 지금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것. 두 번째, 빚이 있는 것. 세 번째, 그 빚 때문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것. 자, 남편 죽었어요. 빚은 있네요.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들들이 갚아야 되겠죠, 자식들이. 근데 그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지금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진짜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40 중반입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좀 제 이야기를 살짝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내일까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나를 마주할 때요, 이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돈이 없는 고통이요? 그건 고통 아니에요. 건강이 좀 없는 거요? 아유, 그거 괜찮아요. 내가 좀 사는 환경이 초라한 거요? 그건 고통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고통에 탁 빠지면은요, 이거는요, 그냥 진짜 패닉이 됩니다. 패닉이. 지금 이 여인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질문을 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맞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딱 걸치고 술 취해가지고 부르짖는 거는요, 그냥 허공을 떠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고, 여기 성경대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은 남편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엄청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빚을 당장에 갚을 수 없어요. 이 두 아들들이 종으로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요, 부르짖는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도 제 삶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 첫 번째 단추와 시작이 언제였냐면요, 저 군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싫어한다 그러셔서 짧게 할게요. 제가 군대에 2004년도에 갔어요. 24살 때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제가 이제 군대 입대, 저희 자대 배치 받아서 들어가니까 제일 고참이 이제 저녁을 얼마 안 앞둔 고참이 저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00학번.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더라고요. 저를 걱정해줘요. 왜냐면 다 보니까 다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 어린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군생활이 쉽습니까? 차라리 형님들이면 그냥 형이니까 뭐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데, 동생들한테 이제 온갖 구박과 욕을 먹을 거를 이제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도 군대에 늦게 갔어도요, 그래 열심히 하자. 뭐 이왕 온 거 어떡하냐 늦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일병 4개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해서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렇게 군생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련 받다가 제가 다쳤어요, 무릎을. 그리고 군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군병원에서 몇 개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몇 개월 있다 나오니까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태도가요 완전 싹 바뀌어요. 180도. 그 전까지는 그냥 잘 지내고 했는데, 군병원 갔다 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군대는요, 편한 걸 못 봐요. 군대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꿀을 빤다 그래요. 꿀을 빨면은요, 이거 못 봐요. 다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꿀 빨고 왔으니까요, 이제 이 마음속으로부터 벌써 벽이 생기고 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외면당하는 거 처음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 안에요 깊은 상처가 됐어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대를 나오고 나서 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해졌냐? 이 대인 공포증, 기피증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고 사람 많은 곳 가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막 옷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뽐내려고 그런데 더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요, 대인 공포증, 기피증,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요 제 안에 완전히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 불안 증세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심장이 진짜 튀어나올 것 같이 쿵탁쿵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일단 내렸어요. 내려야 될 정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땀 닦고 한참 이 심장을 안정을 시킨 다음에 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호기롭게 복학생으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그래서 이제 수업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앞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 개강을 하고. 근데 또 수업을 한참 듣다가 어느 순간 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과 생각이 들면서요,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괜찮냐?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뒤로 맨 뒤로 가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뭐 어디 약속을 잡아서 가면은요, 계속 가다가 내리고 이러니까요, 약속도 딜레이 되고 수업도 늦고 제 삶이요, 그냥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요, 그 해 겨울에 이제 12월 달에 저희 아는 선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저 CCC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한대요. 거기 같이 가재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금식? 아유, 어떻게 갑니까? 그럼 무시무시한 데를 갈 수가 없죠. 아유, 못 가요. 근데 이 선배가 고맙게도요, 그렇게 한 번 물어보고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저한테 권면해 줬어요. 그래서 거의 뭐 억지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야, 갔더니 너무 놀랐어요. 12월 거의 마지막 주인데, 이 12월 연말인데 온 세상에서 연말 파티가 이루어지는데, 아니 청년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요, 그것도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니까 옆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서요, 저 한쪽 구석으로, 사람들 없는 저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도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처음에는요, 그 고통의 아픔과 서러움이 눈물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집회 시간이 또 한 번, 두 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집회 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중엔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의 그 죄악된 생활, 삶을요, 일일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을요, 딱 들춰내시는데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이거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이 일반적인 생활도 안 되고 있는 이 저를 좀 보세요. 그리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대단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3박 4일을 그 구석진데 진짜 마치 골방 같은 그런 곳에 처박혀가지고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 저는요,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손을 제 마음에 대셔가지고 이렇게 쫙 뭐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뭔가 이런 변화를 주셔서 저를 고치실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하세요. 그 다음 해부터 저를요, 사람들 앞에 세우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들 안에 있으면 불안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저를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전공 수업이 들어갑니다. 전공 수업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룹으로 발제하는 수업만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근데 저희 영문과에 이제 이 룰 아닌 룰이 있었는데,
조가 짜여지면은 그 조의 막내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조에 편성되는 족족 제가 막내였어요. 저는 못해요. 아니야, 해. 선배가 시키니까 뭐 룰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땀나고 불안증세 나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런 제가 어떻게 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운동장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발제할 거 프린트 해다가 그거를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발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덜덜덜덜 이렇게 떨려요. 목소리가 막 떨려요. 긴장이 된, 경직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이 제 안에 이상하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요, 목소리에 힘을 붙여주셨고요, 그 발제를 잘 마치게 하셨어요. CCC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CCC 총무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간사님 저는 못해요. 대표수장님이랑 와가지고 계속 하자. 저는 못해요. 근데 결국 거기를 끌어다 놓으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연약함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일들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이 말씀 진리 맞고요, 이 말씀 진짜 사실이고요, 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선택자가 되었나?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드림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8시 30분 금요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드림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아멘이 작으셨어요. 아멘을 다 하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의 시간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저희 이제 감리교 지방회가 있어서 어저께 부흥회 마치고 지방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저기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장로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이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로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교회는 그 강남구 유련동, 그러니까 수서 쪽에 있습니다. 수서 가까이에. 그럼 용인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한 4, 50분 걸리죠. 그 거리를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오셔서 기도를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까?
필수입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필수는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밥을 먹여야 되는 일이요. 부모가 자녀를 씻기고 새로운 기저귀와 옷을 갈아입히는 일이요. 부모가 이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재워주는 일이 필수입니다. 이거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분유를 타서 먹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새 옷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요, 온몸에 욕창이 날 겁니다. 이 아이를 그냥 아무데나 재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걸 선택이라고 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요, 금방 죽고요, 이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해서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럽 한 달 무료 여행권이 당첨이 됐어요. 게다가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새벽 5시 반이네요. 그럼 공항에 2시간 전에 가야 되겠죠? 3시까지 공항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거 못해서 이거 여행 못 갑니다. 이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림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필수로 하십시오. 이 교회의 공적인 기도 시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늘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래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필수로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받쳐주시고 밀어주시면서요, 가장 좋은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요,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 다음에 보세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에게 지금 뭐가 있니?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삽니다. 늘 초점이,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그것에 가 있어요. 나에겐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준 그것에 늘 가 있어요. 저도 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저에게 키를 안 주신 그것에 늘 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운동에 뭐 달란트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운동을 제일 좋아했어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운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농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랑 중학생 때 우리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시기쯤에 키가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 우리 농구 선수 하자. 그렇게 둘이 도원 결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농구는 뜻이 아니었나 봐요. 저를 172에서 딱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늘 그 주시지 않은 키 큰 사람만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렇게 부러워요. 늘 그것만 보면서 제 키, 이 작은 키, 좀만 컸으면 키 높이 깔창이 나오면서 신세계가 열렸죠. 그래도 그 키가 나에게 안 주신 그 높은 키, 나도 저 윗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저 키, 늘 이렇게 우리는요, 안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 저에게 왜 뭐 안 주셨어요? 왜 저에게 돈 안 주셨어요? 왜 저에게 좋은 부모 안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안 주신 것을 가지고 늘 우리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묶여서 진흙탕을 구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안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저는 이 성경책 밑에다가요, 이렇게 썼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기름 한 그릇이면은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붙들려 있느냐, 누가 쥐고 계시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의 기적,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요, 조그만한 굴비 정도 되는 물고기래요. 거기에 나오는 떡은요, 여러분, 팬케이크 아시죠? 팬케이크. 제 손바닥 두께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손바닥만한 그냥 팬케이크 5개예요. 얼마나 조그마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이걸로요, 그 자리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대요. 2만 명이 넘는 사람. 이걸로 어떻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겨우 먹고
살짝 입만 달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배부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그거는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참 드림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반짝반짝 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게다가 더 이뻤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18번 곡이 깊어진 삶을 주께, 어저께 청년들이 찬양했던 그 곡이 요즘 저의 18번 곡이거든요. 계속 듣고 계속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예쁘고 흐뭇했습니다. 제가 드림교회에 청년 임원진이 결성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원이 되신 거 축하드려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그 수의 크기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또 내가 보는 저 다른 임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 그거는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 임원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 임원분들, 청년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임원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저희 드림교회 청년부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참 제가 볼 때도 이쁜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쁩니까? 이 드림교회 청년 임원진과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부까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빼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지시고 쥐시고 주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광역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다 보고 계시듯이 교회가 점점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통계석이라는 어떤 임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저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1년 결산, 그들의 교적, 재적 수들, 그런 모든 것들 통계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해서 이제 저 위에 상부에 제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요 숫자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는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뭐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 이런 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의 인원수가요 너무 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도 유아, 유치,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잘 다니다가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 되면 더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시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시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이 특징상.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좋아질 추세보다는요 더 떨어질 추세가 지금 현실이에요. 나중에 저희 한국교회가요 이제는 이 다음 세대가 없어서 텅텅 비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견은요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드림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어져서 텅텅 비는 교회 말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충만히 넘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드림교회가 더 견고히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임원진들 화이팅!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담대히 가시면 됩니다. 우리 임원진들 여기 있는데, 우리 또 청년들 여기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청년, 중고등부 뭐 다 한번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예, 다 일어나 보세요. 임원진도 청년도 다음 세대, 예, 다음 세대 전부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기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 청년들, 청년 임원들, 드림교회 청년들이 저는 성령 충만 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림교회 청년부가 살아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래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됨이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대요. 여러분, 청년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신혼생활을 저 군자동에서 했습니다. 1년 동안. 저 군자동에서 원룸에 살았어요. 이 킹사이즈 싱글 침대 하나, 그리고 여기 서랍장, 그리고 옷 행거 이렇게 벽에 이렇게 천장부터 이렇게 끼는 그 행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은 이 밑에 남는 공간에 그냥 큰 저 같은 남자애 2명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1년을. 근데 그때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막 넘쳤거든요. 그 1년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출세했어요. 35평으로 이사 갔네요. 저희 장인 어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단칸방에서 35평이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살면서요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35평 아파트에 살아도요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해드릴 테니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교회를 막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은 팍 멋있게 했습니다. 최신식으로 다 했습니다. 방송 장비도 최신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누구도 오지 않아요.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진 시설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명이 붙어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럼 막 붙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의 팁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좀 없으세요? 그럼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사역자들 사랑하고, 담임 사모님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요,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사랑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는요, 어른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어른들의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 때 CCC에서 전도 훈련은 참 잘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교의 본관 앞에는요, 은행나무가 쫙 있고요. 그 은행나무 앞에는요, 거의 테이블이 한 20개가 쫙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이 되면요, 그곳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재밌게 거기서 얘기하고 쉼을 갖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전도를 우리 순장님들이랑 순원들이랑 하고 거기에 벤치에 쉬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CCC입니다. 그때 그러시군요. 그러고 이제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옆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옆 테이블로 가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20개가 되는 테이블을요, 단 하나도 거르지 않고요, 들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매의 뒷모습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도 CC에서 전도 훈련 받고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호의적인 사람보다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저를 때로는 굉장히 민망하게 하고 때로는 화를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야, 예수를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겠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우리 청년들, 성령의 이 놀라운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세요. 같이 임원분들부터 모이셔서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한쪽에선 기도하고 한쪽에선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이 청년부가요, 진짜 저는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대요. 확증하신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드러내신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진짜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명작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라이온 킹. 이 라이온 킹을 보면서 그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감명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바가 누명을 쓰고 저 쫓겨나 밀림에 가가지고요, 사자인데 거기서 티몬, 푼바, 멧돼지와 몽구스와 함께요, 벌레를 잡아먹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쿠나 마타타, 그 걱정 없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라피키라는 원숭이가 딱 찾아와가지고요, 이 신바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거기 갔더니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형상이 쫙 나타나면서 이 신바에게 이야기를 멋있게 해요.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진짜 클라이막스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군지 기억해. Remember who you are. 하면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심바가요, 각성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왕자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계속 넘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흔들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의 도구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들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인치심을 성령을 통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 너는 내 자녀라고 영원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요, 이걸 믿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더 분명해질수록요, 여러분, 청년들은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그게 분명해질수록, 성령을 통해 더 확증이 될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송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청년들을 일으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청년분들, 이 세 가지 약속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동네가 길갈입니다. 길갈. 이제 뭐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38절, 4장 38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8절부터는 수넴에 갔다가 38절을 보세요. 다시 길갈에 이르러. 자, 다시 길갈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금 4장 1절부터 7절이 길갈에 있다는 거죠. 자, 그 길갈이라는 동네는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뭐 한 몇백 명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그런 마을에서 그릇을 빌려도요, 상당한 그릇의 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빌려오래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야, 다 빌려와.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가 지어지는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이 없으니까요 기름이 그쳤어요. 더 많이 빌려왔었으면 더 채워졌을 텐데요, 그 정도만 빌려오니까요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빈 그릇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계를 짓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우다가 그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림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2026년도에 믿음의 그릇 많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그 은혜의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그것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을 닫고 너 그릇 아들들과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을 열어놨으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겠죠. 이 빚 많은 여자가 왕창 그릇을 빌렸으니 이 동네에서는요, 이 작은 동네에서는요 그야말로 핫 이슈가 됐을 거예요. 아, 저 여자 왜 그래? 왜 빈 그릇을 왜 저렇게 많이 빌려가? 저 이제 드디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기심이 폭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열린 문으로 다 와가지고 구경을 하겠죠. 사람들의 눈이 뿅뿅뿅뿅뿅뿅 막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시선이 막 넘쳤을 거예요. 시선만 넘쳤겠습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죠. 그거를요 탁 닫았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골방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이 필요해요. 제가 2006년도 겨울에 금식 수련회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한쪽 구석, 진짜 골방 같은 그 구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고 저에게 일하고 계셨고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분의 역사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골방이 이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영적인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골방으로 만들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으로 만들자. 문 닫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차단하고 내 지금 어떤 상황, 문제, 생각 여러 가지 막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잠깐 저기다 두고 문 닫고 이곳 이 귀한 이 성전으로 내려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곳을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인 골방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릇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가득히 채우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하게 어제와 다르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곳을 골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